창세기의 마지막이자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을 한 절로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20절을 창세기의 결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서로로 바꾸었다. 이러한 고백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손해보는 조건들을 다 이익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언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든든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든든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길은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축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이제 가축이 많아서 가축으로 인해서 분쟁할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했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한 것은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손해를 선택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더 이익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헤아려고 하는 손해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렵고 힘들고 나를 죽이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드리는 순간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한 고백은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야 하셨나니. 아멘. 지나친 손해를 보고 지나친 적자가 될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볼 인생, 적자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계부가 너덜너덜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인생의 가계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계부를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창세기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나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형제를 살릴 수 있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었고 백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전까지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고 요셉은 동생 하나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그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아내가 자신과 오래 살지 못하고 야곱,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얼굴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보였고 또 엄마 없이 자란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와 다르게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분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배의 균형이 깨어지면 형제의 우애의 균형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겼지만 요셉에게는 왜 현장 근무를 시키지 않고 내근을 시켰습니다. 집에서 내근하면서 총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 들판에서 목초가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축을 잘 기르고 있는지, 가축을 기르면서 얼음을 없는지, 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즉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에 한마음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악한 일에는 쉽게 한마음이 됩니다. 어려운 영어를 배우려면 힘이 되지만 요건 금방 들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큰형 루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미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을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같이 살지 않으면 되니까 요셉을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죽이자 할 때 살리자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두 이러다가 죽겠다, 우리는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럴 때 믿음의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죽이자,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할 때 살려줘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형제들이 죽이자 할 때, 루벤이 살리자 할 때, 그때 마침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살 길이 보이고, 죽이려고 하면 죽일 것이 보이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죽일 것이 자꾸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온통 생각은 살려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성공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생각, 성공할 생각, 믿음으로 살 생각이 보여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볼 때 형제들은 요셉이 묻어야 할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덩이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리고자 할 때 살릴 수 있는 상인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묻어버려야 되겠다는 구덩이를 요셉의 형제들이 파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원래 그곳에 있던 웅덩이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저 웅덩이에서 너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웅덩이는 요셉을 죽일 웅덩이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이 살리자 할 때 그곳에 지나가는 상인은 요셉을 살리려고 작정하고 지나간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할 때 그는 상인을 만나게 되었고 상인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오늘 보는 것으로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담을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요셉을 죽여서 웅둥이에 던지고 또 악한 자신들의 행위를 완전한 범죄로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동생의 옷에 발라서 아버지를 속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오늘 동생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기 전에 멀리서 동생을 보는 순간 어떻게 죽였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완전한 범죄를 할까 몰이했습니다. 순간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그의 행적을 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생각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미워서 저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동생은 차라리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모아져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다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승리해야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여야 됩니다. 알뜰한 살림을 사는 사람은 지출이 있기 전에 수입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수입이 있기 전에 지출을 먼저 생각합니다. 뛰어난 능력은 먼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먼저 생각한 성공자의 말을 듣고, 먼저 생각해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이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이고 난 이후의 일들도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면 아버지가 신분을 못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버지를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은 죽이지 말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생은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었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벼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면 믿음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도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과 악한 것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집니까? 마음은 옥토가 됐는데 그 옥토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악한 일을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잘 만들어진 토양 속에 악한 것을 자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나서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낮은 곳이 쉽게 보입니다. 낮은 곳을 보려고 관찰하지 않아도 높아지면 낮아진 것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높은 것은 여러분이 쉽게 저를 볼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이 잘 보이게 됩니다. 친위대장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나 자기의 가족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하는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저 친구는 참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아이가 들어오는 그 이후부터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보면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사실인가 보다. 저 아이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면 우리 집안이 잘 되겠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는 높은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높은 곳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높은 곳에 서 있는 지도자 앞에 우리는 굴복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나라 살림을 맡기면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 언제 제 꿈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악행과 악습을 고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만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사에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움직이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노예에게 권리가 있다면 주인에게 복종할 권리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면 그대로 순종할 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의 유혹을 할 때 그는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람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디 곳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만큼 미움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최선은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해야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거절을 할 때 그가 받게 될 그 일들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떠한 가혹한 현실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성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성추행 미수범으로 모함을 받고 이국 하늘 아래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영원히 옥중에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총리가 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에 필요한 것을 무엇을 갖춰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감옥에 석방되고 그 사건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명하는 그 해몽은 앞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내용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곡식을 비구하지 못한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은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이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식구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순간이 되자 야곱의 가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형제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를 보내게 되었고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기 위한 형들은 놀랍게도 오래전에 죽어야 했던 또 죽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흉년이 된 2년이 되었고 앞으로 흉년은 5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가족은 그 70명의 가족은 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의 고센 지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그곳에서 17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17살까지 부모가 키웠던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17년 동안 더 살다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키운 대로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 17년 동안 아들을 키웠더니 17년 동안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심은 것만큼 믿음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신의 능력을 다하여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는 혼신의 능력으로 받는 대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천년을 삶을 마치고 야곱은 나이 147세가 되어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은 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살려두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이 나를 가만히 두지 있겠나. 형들이 동생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이면 남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피운 자가 의심하죠. 어쩌증한 자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저 동생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들을 살 길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을 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동생을 찾아갔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지만 이제 바라는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신이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그들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와서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형이 아닙니다. 형으로서 했던 잘못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받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대단한 인품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창세기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르마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한 인간의 삶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적자가 나는 환경 속에서라도 손해가 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셉은 죽이라는 많은 악한 행동을 겪어냈습니다. 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것은 모두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모두 바꿔서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집트에 오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식구들은 흉년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억울하고 아프고 손해보고 아파하는 현장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로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다윗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형들에 의해서 주대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세기를 안다면,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역사는 자연법칙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건마다 개입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이루는 기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간다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이기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오늘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이익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르는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행로와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부끄러운 환경을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 창세기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손해보는 것 같은 현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재료가 되고 미칠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 이웃들의 불의함,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적잖은 인생과 환경을 주님이 선한 몫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는 우리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아픈 상처로 남을 것 같은 세월을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예정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너덜너덜한 인생이라고 다 버릴 그 인생이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내가 태어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꿔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길,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경험한 것을 다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길,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픔들을 하나님 다 훈련의 재료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생활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무릎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너무 잘 알 것 같은 그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정말 나를 그렇게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 거야 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전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목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정말 여러분이 잘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소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 순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과 아픔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 믿었던 사람으로 배반을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기다렸던 사람으로부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백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정금같이 되게 하셨다는 그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 기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널 주인으로 살고 널 대접받고 살던 요셉이 타국에서 종으로 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했고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게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늘 그가 정금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요셉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쁜 일들, 악한 일들,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점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을 겪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재료가 되고 미침이 되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아픔들을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악행과 악습을 고치는 대로 힘쓰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서로를 바꾸시는 주님 어지하고 살아서 믿음으로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